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다. 또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놓아라 라는 말씀도 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는 광야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양식 삼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위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아들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간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싹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와 그 일행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 안식일 아침이 되자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예배의 장소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에 경탄하였다. 그것은 예수의 설교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이렇듯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놓고 떠나갔다. 놀란 사람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 더러운 귀신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예수의 소문은 금방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려드리자 예수께서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저녁을 준비하였다. 해질 무렵에는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찼다. 그리고 가버나움 시내에서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그날 저녁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귀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 나와서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른 이웃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한 번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게 되어라. 그 순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그는 깨끗해졌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엄하게 당부하셨다. 도중에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달려가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모세의 규정대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 드리는 예물을 드려 깨끗해졌다는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 앞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사방에 퍼뜨렸다. 결국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께서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시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온 시내에 퍼지자 그가 묵고 계신 집 앞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는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엇이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닌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그 자리에서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며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들 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설교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길에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평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하는 일이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잔치 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굳이 음식을 거절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은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을 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느냐?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둘 다 새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 왕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를 고소할 속셈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뒤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탄식하시며 그 주위를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은 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갈릴리 온 지역에서 모인 큰 무리가 따라왔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온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보르페 한 척을 준비해두라고 이르셨다. 이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자 12사람을 뽑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는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택하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로마 정무를 혁명으로 뒤엎으려던 가나안 사람 시몬,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 등이었다. 예수께서 묵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자 그 집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군중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일행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것도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에게 복종하겠지 하고 떠들어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린다. 한 가정이 불화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망하고 만다.
만일 사단이 사단과 싸운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사단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구든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우선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 재산을 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간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그때 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신 뒤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모여든 군중이 너무도 많아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곳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곳은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와 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 물었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이 간단한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말한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나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버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즉 그 마음속에 심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아무리 감추어둔 것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주면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농사꾼이 그의 밭에 뿌려놓은 씨와 같다. 그 씨는 농사꾼이 가꾸지 않아도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저절로 싹이 돋아 자란다. 땅이 그 씨를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며 마침내는 이삭의 나달이 맺힌다. 그러면 농사꾼은 낯을 가지고 나가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땅에 뿌려진 다음에는 어떤 식물보다도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진 가지에 깃들일 만큼 무성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뜻을 설명해 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예수를 모시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뒤따랐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거센 폭풍이 일면서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으시려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잔잔하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은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5장. 예수와 그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방금 무덤 사이에서 내려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누구도 그를 메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으나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결국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무덤과 산기슭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찢어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는 저 멀리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고 달려 내려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리 나오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귀신이 대답하였다. 군대라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께 자기들을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귀신이 부디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놀라 읍내와 마을로 뛰어가 이 일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겁이 났다. 그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모여든 마을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있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웃에게 전하라. 그 사람은 대가 멀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또다시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쫓았다. 그 무리 가운데는 12해 동안이나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럴 즈음에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하혈이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신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시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그때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강해져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끝내시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와 야이로에게 말하였다.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소란스레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신 후 그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라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